기독교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다 편히 쉬고 있는데 혼자서 찬송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주일을 정말로 철저히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면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미리 다리미로 다려놓은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고 가장 깨끗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며 온 가족이 그 규정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 계명이 있죠. 또 안식일에는 오락을 삼가고 또 멀리 여행을 하지도 않고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해먹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도 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불을 떼려면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그게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사로운 말을 주일에는 삼가고 또 오직 덕스러운 말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법을 100% 지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안식일법을 어기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운전하고 오셨죠? 이미 장거리 운전을 하고 오신 겁니다. 아니 5분 운전했고 10분 운전했는데 무슨 장거리 운전이냐 하시겠지만 이 구약의 스탠다드로 볼 때는 장거리로 좀 여행을 하신 겁니다. 또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아침에 TV를 보셨다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셨다든가 그 역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서 가족과 어떤 사사로운 농담을 했다면 역시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법을 어기신 분은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직장에 가시고 일하러 가신 분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를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최대한 철저하게 금할 것은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단순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검은 모자를 쓰고 걸어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이 있고 혹은 현대 문명과 격리되어 사는 아미시 사람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의 목적은 쉬면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현대 사정에 맞게 변경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이 예배 끝나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영화 구경을 가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 오후에 비즈니스를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과연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 구약의 안식일처럼 똑같이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주일을 지키면 됩니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만일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이라면 왜 교회에서 주일을 잘 지키라고 설교를 할 때 꼭 안식일에 관한 구절을 들어서 설교를 할까요? 이 사안을 더 확대시키면 도대체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문제들을 함께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안식교의 공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음식법들을 지켜야 제대로 된 신자이지 일반 개신교인들 같이 주일을 지키고 마음대로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자기들은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인데 자기들만 정통 개신교이고 우리같이 나머지 개신교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고 오직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만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많이 나오는데 주일을 똑바로 지키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성서적인 개념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주일을 지키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안식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비판하는 또 하나 두 번째 것은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옥갈죄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휴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요일은 원래 태양을 기념하는 날 썬데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교는 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인 666이 바로 이런 주일을 지키는 배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의 표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병국 목사와 그가 발간한 생명의 빛이라는 잡지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부터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이 이 잡지를 통해서 안식교 교리를 전파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잡지를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저에게까지 그 잡지가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또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병국 목사는 스스로를 초교파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안식교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2009년에 예장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물론 생명의 빛같이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되도록 정통교회에서 이단시하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부각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강경목 목사를 비롯한 안식교회에서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지옥에서의 고통의 영원성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말인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짐승의 표, 사탄의 숫자인 666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왜 666이냐면 사람이 만들어서 억지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컨스탄틴이 아니면 그가 교황과 합작해서 이 주일이란 인간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성화 사상이 있어서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강병국 목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애의 빛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이상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8, 90% 비슷하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에서 이단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주일은 성경에 없는 제도라는 것, 그리고 주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컨스탄틴이 만든 거니까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컨스탄틴이 주일 예배, 주일을 휴일로 공포를 하면서 기독교식 주일 예배를 적극 권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둘 것은 컨스탄틴 이전에 벌써 신약 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일요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일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명칭 대신에 안식 후 첫날, 테미아 사바톤, 그 세바스 여기서 나온 거죠. 아니면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이름으로, 혹은 주의 날, the Lord's Day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유치스러운 차원에서 대답을 하자면, 만일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즉 썬데이를 지키기 때문에 배교자가 된다면, 그러면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세턴데이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세턴은 농업의 신인 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안식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농업의 신인 토성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도 배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공격 포인트, 두 번째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미 정착되었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정반대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인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날 자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친교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일만 지키게 변하게 된 겁니다. 초기 신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선 교회의 시작으로서의 성령 강림이 바로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면 언제나 주일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은 그 주간의 첫날은 그 세러데이, 즉 토요일 후부터 그 주간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해요. 그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매주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예요. 또한 요한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주일의 개념이 정착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고서 주일에 받은 그 환상을 가지고서 계시록을 만들게 된 겁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기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안식일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당연히 안식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언젠가 안식일에서 발행하는 잡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충실한 수호자이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은 문맥과는 정반대로 가는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 문맥만, 그 글자만 딱 떼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문법적인 의미도 정반대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한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난을 들으시고
자신은 안식일보다 크시다는 의미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얽매이는 것은 안식일의 원래 정신인 즉 자비와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병자들, 즉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치시게 된 겁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정반대로 마치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오신 분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서 안식일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나는 안식일의 수호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안식일보다 큰 사람, 안식일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 한 군데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구약에만 나오지 신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충실한 안식일의 수호자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너희들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그와 비슷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구절이라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십계명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 부분 잘라져서 이제 확대 설명돼서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속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당연히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러고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반대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의 수호자란 개념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 역시 설교하거나 또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지 신약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 이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느 시점 동안만, 기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나 그 후의 역사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때가 모세 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가서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세 이전에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이전까지만 적용되어야 할 그런 한시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안식일 제도를 비롯한 구약의 그 전반적인 의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제 고등학문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런 날과 달과 절기나 그런 안식일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즉 고차원적인 자유의 복음에 반대되게 스스로 율법의 굴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안식일에 집착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그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주일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가 구약으로 부르는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나크 혹은 히브리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약으로 부르고 예수님 이후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히브리 성서를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이전의 옛 시대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믿는데 이 신약은 새 시대를 위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새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옛날 약속, 구약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구약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구약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언제나 신약의 빛으로, 즉 예수님의 빛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이 읽는 식으로 구약만 똑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교인들이 바로 이 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신약을 구약의 빛에 비추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시하며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속으로는 유대교인이면서 겉으로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그림자 제도이지만 주일은 부활을 통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안식일 법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주신 근본 이유, 즉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안식일 정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 우리들이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그런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읽으실 때 그 법 조항들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그걸 반드시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몇 킬로 이상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들이 주일을 지킬 때 그런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에 올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약속하신 생명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